요한복음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자. 제가 지난번에 예수로 살기를 기억하셔야 될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설교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끌려가는지 제가 알았어요. 세상 시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칙처럼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현재가 있는데 여기에 과거가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현재가 있는데 여기에 미래가 들어있어요. 아멘. 그런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전혀 다른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들과 호흡을 맞추고 함께 살아가지만 역사가 단선적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치 무슨 진리처럼 믿으면 이 원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것은 부활을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경험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다는 거죠. 아, 요한복음이 그래서 공관 복음서하고는 좀 사뭇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시간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미 여러분도 부활하신 분들인 게 분명한 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미 부활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뒤에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 죽음 두려워하지 마. 너 죽어도 살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기쁨, 부활한 자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부활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뭐가 와요? 죽음의 위기가 오고 이미 부활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실패의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런데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 뭐가 있냐 하면 나는 이미 부활한 자이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줄로 믿고 오늘의 나의 오라버니가 죽은 이 슬픔을 이기겠습니다를 무슨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설명해 오는 시대를 살아왔는데 이제 한 단계 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도 그 정도에 있었어요. 마지막 부활 때 오라버니도 살고 나도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충만이라는 개념이 세속주의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 흐름 가운데 살아가면 사실은 그 흐름 속에서 일단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가 나를 지배하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가 불안해서 오늘을 충만하게 살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 오늘 속에 과거와 미래가 모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의 지금이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지는 원리는 딱 하나예요. 믿는 자이냐 이 질문입니다. 믿었던 자이냐 백날 얘기해봐야 공허합니다.
믿었던 경험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여러분들의 경험을 오늘로 끌고 오라고. 과거로 끌려가지 말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로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그 미래도 현재로 끌고 오시라고요. 그리고 나는 이미 부활한 자이다 라고 고백하시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진정한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죽음의 요소들에 관련하여 우리는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아픕니다. 또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늘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은 나는 이미 살아있다. 나는 이미 부활했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서 있기에 그 죽음의 위협, 절망의 위협이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주님이 지금 마르다 집안에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믿음이 이렇게 멋진 건데 이걸 한낱 이 믿음으로 내가 세상적인 요소를 늘려보겠다, 세상적인 조건을 개선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전락시켰던 것은 믿음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싶어요. 믿음은 이렇게 충만한 겁니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나 좋아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뭘 부정하기가 좋으냐면 세상을 부정하기가 훨씬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지만 여기서 되는 일이 없을 때 도리어 다른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이미 부활한 자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서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그저 나를 완전히 잠식시키지 못하는 한낱 넘어가야 될 언덕 같은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현재적인 믿음이 이런 겁니다. 현재적인 믿음은 내가 오늘 찬송으로 시작했다, 기도로 시작했다, 내가 오늘 예배로 시작했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미 부활한 자이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다.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미 고백하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게 뭐겠어요? 어떤 죽음이 다가와도 나는 죽음에 굴복당하지 않는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미 바울도 부활한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 아니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을 요즘 굴복하게 하는 삶의 조건들이 뭡니까? 거기에 이 원리를 대입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활한 자예요. 그러시면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가복음하고 다른 게, 마가복음은 십자가 없는 부활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유혹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단계를 지나요.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은 고난 다음의 영광, 이 순서에 입각해 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고난 자체가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상승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영광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나는 이미 부활한 자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11장은 19장의 순환사건 이전 본문인데 이미 나는 부활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영광을 받은 자이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그가 나가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0절로 31절.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유다에게. 유다의 역할을 누군가 인간이 해야 되겠지만 유다가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유다가 하게 된 거예요. 나와 함께
떡을 찍으려고 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순간 떡을 찍으러 유다가 가고 있었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그때 본인의 정체가 드러나자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 참 선택 자체가 아름답지 않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라면서요. 나의 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면 떠나요. 백날 교육해봐야 소용없어요. 목사가 부족한 부분을 고백해요 먼저.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부분들을 고백하는 목사님이야. 자기들은 못해요. 그런 게 드러나면 힘들어요. 나가요. 나가보세요. 영적인 밤이지. 백날 헤매보세요. 예수나 팔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유다의 행보인데 이게 고난의 시작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일의 구체적인 시작점이 유다가 나간 거 아니에요. 이제 드디어 나를 팔고 로마 군병과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상되는데 그 고난의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유다가 나간 것과 영광을 받은 것을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물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내가 져야 할 고난을 이제 물릴 수 없다. 나는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시작점에 서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영광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장도 십자가 사건 이전이에요. 영광의 때가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지는 때인데 참 그것도 깊은 묵상이 필요하죠. 고난의 때가 영광의 때인데 우리가 2단계의 믿음에 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게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단계가 있는 거죠. 나의 지금이 이미 부활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그 뜻을 이루는 첫 초입에 유다가 나가면서 시작될 때 나는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영광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영광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영광을 받은 분들이 물질적인 축복만 구한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건 정말로 고백합시다.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정말 괜찮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을 받은 존재예요. 이거는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빼앗아 가려고 해도 빼앗을 수 없는 복입니다. 영광을 이미 받았고 제가 요한복음을 그렇게 읽어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가 다 새롭냐면 제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지 몰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도 십자가 지기 전에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고 부활을 통과해야만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모든 논리에 관련하여 도전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게 십자가 이전에 이미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적으로 우리가 통과해야 될 통과 의례 같은 것인데 요한복음에서는 통과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능력이 있는 자이다. 정체성이 분명한 자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를 같은 독법으로 계속 읽은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요한복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의 상식으로 읽어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 이전에 참 많은 이야기를 하신 모든 부분들이 다 새롭게 읽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은 세 가지 영광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냐 말이에요. 영광을 받은 우리가 지금도 뭘 요구하느냐? 영광을 요구한다. 너무 답답한 현실인 거죠. 너는 이미 영광을 받았어. 나의 자녀라는 것이 뭐 웬만한 복이라고 여겨지냐? 네가 지금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구나 라고 답답해 하실 거예요.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리시라고. 예, 뭐가 우리를 규정해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다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역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도 물론 구원 백성입니다만, 그러나 참 누려야 될 아름다운 능력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는 안타까운 구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영광을 받은 여러분에게도 죽음의 위기도 오고 고난도 오고 일상의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이지 않은 거죠. 왜?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으니까. 참 무서운 말씀이다. 놀라운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영광을 이미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아무도 믿지 않은 것처럼 흔들리고 주저하고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줄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참 답답한 일이죠. 영광을 이미 받은 자처럼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합니다만 이제는 그 기도를 좀 줄이시고 오늘 내용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논리적으로 합니다. 나는 이 부활한 자입니다. 나는 이 영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로 살면 이미 영광을 받은 자이고 부활한 자니까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미신이죠.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견딜만 해져요. 세상과 똑같은 크기의 어려움이 오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거의 죽어 자빠지는데 우리는 견딜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인가에 대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수로 그런 삶을 살아요? 믿음으로밖에 살 수 없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다의 배반,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친근했던 사람들의 돌아선, 이런 것들에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런 일들이 있으나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내가 그런 일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시며 영광을 받으셨도다. 망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망하면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는데 도리어 그 현실 속에서 나는 이 망한 현실 속에서도 나는 이 영광을 받은 자이고 이렇게 내가 자세를 취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믿음을 사소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에 관련하여 저는 안 할 겁니다. 그건 믿음을 사소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믿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내가 스스로 정의하게 되는 일이어서 그런 일들은 목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2000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논리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한 청년의 고민처럼 믿어지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도 믿어지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죠. 정말로 믿어진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영광을 받은 자이다. 부활한 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이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인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활 전이에요. 십자가 전이에요. 16장. 이긴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실패가 없나? 있어요. 근데 실패가 우리를 확정적인 실패자로 만들지 못한다를 믿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제 인생은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끝나요. 환난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환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담대해요. 그 환난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세상을 이긴 자니까. 환난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환난은 모두 어렵죠. 우리가 몸을 갖고 있으니까 모두 어려워요. 그런데 환난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경력 말하지 맙시다. 지금 믿음 새로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주 믿음을 새로 배워야 할 초신자 입장에서 해야 돼요. 직분, 계급장 떼고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를 물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능력으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을 이미 부활한 자로 살아가요. 그 삶의 방식은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서 목사님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이미 부활한 자로 산 거 맞죠? 우리 이런 나눔을 좀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일상을 살았는데 내가 이미 영광을 받은 자로 산 거 맞죠? 내가 이런 일상을 살았는데 세상을 이긴 자로 산 거 맞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 나눔이에요. 그것도 맞네. 성경의 고백은 그렇게 새롭게 쓰여져 가는 거죠. 그것도 신기하게, 그건 정말 그 분기점에서 권사님이 참 놀라운 선택을 잘했는데, 그것도 믿음의 충만한 가운데 선택을 한 거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이 드러내고 고백하고 호흡할 때 세상은 변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 저들은 매우 분주하게 사는데 저들의 지금은 나의 지금과 전혀 달라요. 누가 하루를 24시간이라고 그래요? 그게 24시간에 관한 산술적인 시간 안에 이렇게 하루를 살면 영원한 시간이 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말하고 그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인생이 시시하지 않겠습니까? 안 시시해요. 이렇게 당하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분기점이 갈라지며 내가 이기는 일들이 시작될까를 기다리는 이것도 꽤 그럴듯한 인생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이전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니 니들은 내가 홀로 있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오죠. 실제로 읽어보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복을 설명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거야. 너는 내 백성 되라. 그게 가장 완벽한 복이다. 라고 강조하시죠.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게 뭐야? 라고 이미 타락한 관점을 갖고 그 말씀을 읽어요. 나에게는 현찰적 복을 달라고 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을 당해도 환난에 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꽃이다. 그동안 제가 고난을 설명할 때 고난 다음의 영광, 고난 중에도 언뜻 영광, 고난 자체가 영광. 오늘 설교는 고난 자체가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을 풀어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영적인 믿음의 단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유혹해도,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죄악을 똑같이 범할 때에도 이거는 변경되지 않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개판으로 살아서, 여러분이 엉망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 사망의 골짜기가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제비적 용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져도 주께서 거기까지 쫓아와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라는 사실을 너만 모르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절 이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시점을 통과해야만 부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과하지 않아도 이미 부활하신 분으로 예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를 믿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임퓨테이션, 그 부활한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나도 부활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 이것을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렇게들 설명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이 단 하루라도 얼마나 충만할지에 대하여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헉헉거리고 탁절하고 부족한 걸 메꾸어가며 살아가는 모든 삶에 관련하여 일거에 정리하고 싶은 정리된 그 영적인 단계가 여러분 좀 그립지 않습니까?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야 되는 거죠. 부활한 다음에 영광이 오는 게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개념이 달라요.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아꼈던 제자가 자기를 떠난 현장에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미 환난을 당할지라도 세상을 이긴 자이다. 아버지가 주는 평안함이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예수님 주시는 평안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평안도 그렇게 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자로, 영광을 이미 받은 자로, 부활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언지에 대하여 깨닫게 달라고, 그 믿음이 어떤 수준의 믿음인지 깨닫게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로 끌려가는 시간에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미건조하게 살다가 마지막 날 부끄럽게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충만하게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